할렐루야.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와 그리고 간음하는 어떤 범죄의 문제 관련해서 또 소송의 문제까지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도 야 이거는 좀 문제인데 이건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예전에 바울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래도 바울 선생님한테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이 이제 7장과 8장, 12장과 16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편지에 써 있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때에 너희가 쓴 질문에 대하여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본 것은 결혼과 부부 생활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는 주제가 결혼과 부부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했을 텐데 그들이 질문한 순서대로 대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했던 내용이 바로 간음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결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식구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자기가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지역교회 성도들과 교회만 섬기는
그런 지역교회 목사도 아니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세계 선교사인데 그때마다 아내와 자녀들을 끌고 다닌다면 빨리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내와 자녀가 아프거나 어떤 다툼이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사역이 막힐 텐데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쩌면 결혼을 할 욕심이 있었다면,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아내를 구할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결혼을 해서 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즐거움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심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바울이 미웠을까요? 그때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었죠. 자신이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너무나 절절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이 많은데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이런 느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나쁜 놈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쁜 놈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저 끝에서 제일 나쁜 놈 역할을 하고 있던 나를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끌어당기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막중한 사명까지 주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충성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커서 결혼하고 뭐 아이를 기르는 즐거움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돼.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육체와 내 건강과 돈과 다 바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 작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음행의 문제가 창궐한, 음행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다 보니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음행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혹의 환경이 더 거셌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그런 걸 감안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마디는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 이거는 성관계를 한다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관계를 하려는 어떤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죠. 사람에게는. 생존의 어떤 욕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앙심이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너무 지나치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조금 피하는 것이, 절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입장을 바탕으로 내 생각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피하는데 속에서는 욕구가 있죠. 그 욕구가 해소가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채로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그러면 음행의 범죄를 저지를 그런 유혹이 더 커져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느니 차라리 결혼을 해서 남자는 아내를, 여자는 남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남자의 몸은 여자 겁니다. 여자의 몸은 남자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 것일 뿐 아니고 자기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굴리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대해서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둘 사이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과정이 원만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의 어떤 바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분방하지 말아라. 각방 쓰지 말아라. 각방 쓰지 말아라. 결혼을 했으면 한 방을 써라.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는 이유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경우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합의한 만큼 분방을 해라. 여보, 우리가 너무 합방을 하면서 너무 어떤 그 성관계에만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쏠려 있는 것 같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앞으로 3일 동안은 각방을 쓰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 아닙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남녀 간의 부부관계에만 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잠깐 각방을 쓰면서 기도합시다.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만 분방을 하라. 그런데 영원히 분방을 하면 안 되고 다시 합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는 성경에서 이렇게 허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틈을 탑니다. 성관계에 너무 집착하면 집착한 대로 마귀가 뭔가 틈을 파고 들어오고 또 그것을 이렇게 분방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린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합방을 했다가 분방을 했다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도 포함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담뿍 담겨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굳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과 사도 바울 개인의 의견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받고 느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독신으로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개인의 뜻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다시 말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독신의 은사.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관계,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어떤 그런 욕구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독신으로 쭉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캐톨릭의 사제들은요, 남자들을 사제라고 그러죠. 수사를 지나서 이렇게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수녀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수녀들은 시집가지 않습니다. 사제들은 장가가지 않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오직 주님께만 열중하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내 인생 전부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어떤 사제 서품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결단, 거의 목숨을 내던지는 듯한 그런 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초대교회 때
사제들이 결혼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의 결혼을 중간에 중세시대 때 금지를 했고, 금지를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날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불교에서도 이제 남자든 여자든 불교에 완전히 귀의를 하면, 출가를 하면 머리도 깎고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그리고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고 이런 어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더라도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에 막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억지로 독신으로 지내려고 하지 마라. 결혼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생각.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쾌락주의. 야, 우리 몸이 있잖아. 그럼 몸이 있으면 성관계도 하고 싶고 배고프면 음식도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마려우면 싸고 싶잖아. 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주변 환경 속에 그런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쾌락주의는 잘못됐다.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짐승보다 수준이 높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금욕을 강조하는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떠나서도요, 그리스인들 그 사이에 그런 쾌락주의 학파와 금욕주의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들이 교회도 들어온 것이죠. 금욕주의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금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사실은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거룩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속으로 계속해서 어떤 음란과 음행의 유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신을 고집하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독신을 기뻐하시거늘 너는 음행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건강하게 결혼하는 것까지도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성도들 중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종합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죠.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죠. 주님께서는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결혼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직 또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 중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면을 해주고 교훈을 주고 두 번째는 결혼을 이미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훈을 주고 마지막으로는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지금 벌써 1절과 7절과 지금 또 8절에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하기엔 최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독신으로 지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상태인데 또는 결혼했다가 지금 갈라진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혼자 지내야 되는데 근데
정욕이 불처럼 속에서 일어나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죠. 성적인 욕구가 아주 강하게 올라와요. 그러면 억지로 독신으로 지내려고 하지 말고 결혼해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다가 갈라진 사람들은 가능하면 예전 짝을 다시 만나서 재결합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갈라서지 말아라. 결혼했는데 절대 이혼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혼했다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 독신으로 지내든지 다시 본래 짝과 재결합을 해라. 다른 짝과 결합을 하는 것은 그건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이 무척 괴롭고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내가 욕구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재결합을 해라.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자, 12절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 결혼한 건 좋다. 근데 네가 불신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너의 믿음도 이제 오염되기 시작할 것이고 너의 믿음도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이렇게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지혜롭게 이 말씀을 드려야죠. 저도 누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목사님, 제가 교제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신앙이 없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그냥 할까요? 아니면 신앙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참 대답하기 난감하겠죠. 참 대답하기 난감합니다. 요즘 또 성적인 문화가 많이 문란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혼전 순결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나 자신을 의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참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20년, 30년을 계속 싸워야 돼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배우자 가장 사랑하고 비밀도 없고 세상에서 정말로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해 나가야 될 그 짝꿍하고 20년 동안 싸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굳이 그런 힘든 길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런데 벌써 교제를 하고 있다면 결혼할 다른 짝을 바꿀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다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이겁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해라. 남자들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교제를 합니다. 여자를 사랑해요.
여자를 얻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자가 교회 가자고 그럴 때 따라옵니다. 여자가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근데 정말 신앙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자를 얻을 욕심에 몇 번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온전히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번 따라가 주다가요, 결혼식을 딱 올려요. 교회 안 옵니다. 이제 남편이요,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아내 말 안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20년, 30년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때 가서 뼈저리 후회하고 이혼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이 자신의 믿음만큼 아니면 자신보다 더 뜨거운 믿음이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결혼을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의 믿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깊숙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상담하면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덕분에 믿지 않았던 남편이 구원받는 거예요. 남편 덕분에 믿음이 없었던 아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그 믿지 않았던 배우자가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아내 또는 남편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옆에 믿지 않는 남편 또는 아내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자기도 교회를 뜸하게 가게 되고요,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자기도 교회 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뜸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믿음이 좋은 아내 때문에 남편이 불이 붙고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한 지 30년, 40년 만에 아내 따라서 교회 다니는 그런 남편의 이야기들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신혼 때부터 아내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또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막 불이 붙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결혼이, 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반복해서 할 수 있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이유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으니 굳이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도 기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나뉘게 되죠. 100%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0에 1명, 1000에 1명, 만에 1명 정도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우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 자매들 중에서 독신을 한두 번씩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지내든지 결혼을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것들을 이렇게 참고 삼아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먼저고요.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맞는 배필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저도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은 반드시 결혼을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결혼하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느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우리는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라도 결혼을 위해서 또 화목하고 건강하고 믿음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